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의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호세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약 5개와 보리 한 온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사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상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요? 눈앞에 보이는 더 좋은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느라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오히려 죄의 기회가 되어 하나님과 맞바꾸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목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용납받을 수 없고 음란한 자신을 아내로 맞아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이 고멜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고멜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이 고멜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 세상과 이웃과 원수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에 대하여 쉽게 떠나고 타협하고 맞바꾸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그저 우리가 나쁘게 좀 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음 없던 때에 일반인으로 살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고멜의 상태입니다. 음란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몸도 파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세상의 성공과 유익과 즐거움을 위하여 맞바꾸던 그런 때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는 바로 고멜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조금도 깨닫지 못했던 이 고멜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왜 고멜과 같은 세상과 이웃과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멜과 같이 우리를 끊임없이 배신하고 감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팔아버리는 이 세상과 이웃과 원수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팔아넘기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호세아서 2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지금 하나님을 팔아넘기고 그런 사랑을 주셨음에도 세상이 좋다고 쫓아간 다른 남자를 쫓아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셔야 됩니까? 가서 소리 지르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외쳐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그를 타이르겠다고, 가서 말로 위로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2장 16절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버려도 부족한 판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남편이 되겠다. 내가 너한테 장가들겠다.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시집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음란한 여인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한테 다시 남편이 되고 다시 너에게 장가들겠다고 자신을 낮추어 그 백성을 찾아갑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끊임없이 호세아서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3장 1절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그럼에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야기하며 지금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건포도 과자는 당시 바알 숭배에 사용되는 제사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제사하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제사하면 꼭 올라가야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처럼 이 건포도 과자는 그 바알을 숭배할 때 꼭 필요한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바알 숭배에 있어서 그것에 적극적으로 즐거워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남자와 식사를 하는 여인에 대해서도 지금 찾아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을 다시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3장에 오기까지 한 번이라도 고멜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이유가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여 신랑을 떠난 이 고멜의 인생의 결말은,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떤 것인가요? 3장 2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앞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니 너도 가서 그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호세아가 가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3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무엇했다고 합니까?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이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당시 돈으로 은 30세겔인데요. 당시 여종의 몸값이었습니다. 여자 노예를 사는 몸값이 바로 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지금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고멜이 어떤 상황이 된 것입니까? 종이 되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분명 고멜이 떠날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 남자들이 나한테 이런 선물들을 준다고 했다. 그 남자들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준다고 얘기했다면서 호세아를 버리고 떠났는데 지금 어떤 신세가 된 것입니까? 그 남자들에게 팔려 노예와 종이 된 삶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쫓는 인생의 결말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너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렇게 이것들을 얻게 되면 너는 이렇게 좋은 것들을 갖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의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종이 되고 성공의 종이 되고 그 쾌락의 종이 되어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일평생 그것들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닌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거나, 복음의 빚진 자가 되거나 세상의 빚진 자가 되는 것, 그 둘 중 하나밖에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거나 세상에 팔려다니는 음란함 신부가 되거나, 우리의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른 남자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했고 너에게 이렇게 너를 내가 지금 은 30세겔로 너를 샀으니까 너는 이거 기억하고 나중에 나한테 갚아. 나한테 100배 1000배 나한테 보답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지내고 다른 남자 따라가지 말아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호세아서 3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수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럼 없이 지내다가, 지금 남편을 잃은 여인과 같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조차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실 것을 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고 눈앞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맞바꾸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내 우리를 회복으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고멜과 같은 세상도, 고멜과 같은 이웃도, 고멜과 같은 원수도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매 순간 깨닫고 감격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유 없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내 이웃과 원수를 긍휼히 여길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분노와 우울과 무기력 속에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고멜과 같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버리고 떠나고
그러다 세상의 종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우리가 그 감사와 감격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감사와 감격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사랑과 감동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유 없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여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원수를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노와 우울과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